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1096쪽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대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28장 예레미야 28장에서 두 종류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진짜 진실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들어볼 때는 하나냐의 말이 훨씬 더 백성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희망적이에요.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이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그게 아니야. 2년 안에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2년 안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문제는 그게 가짜란 말이죠.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그것을 덥석 취하게 되면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고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크게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달콤하게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기쁨도 있는 것 같고 새로운 것도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영이 점점점 파괴되어 갑니다. 그리고 관계들도 파괴되어 가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또 거짓을 말하는 더 다수의
그러한 선지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가 저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 예언을 하고 또 진실한 예언자 예레미야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4절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저기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엘라사와 그마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들 편에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편지는 자기 개인의 생각과 자기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지금 포로들에게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거기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우리는 언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하며 한탄하며 생활이 무너진 가운데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치 정상적 생활을 하는 것처럼 집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도 만들고 또 그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낳고 번성한 가문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이 편지를 받는 이 포로들에게는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겨질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는 그날만을 꿈꾸는데 여기에서 정착하라니, 그러면 우리는 고국을 돌아가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면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냐와 같은 이 거짓 선자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년 안에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했으니까, 만약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무슨 밭을 일구겠어요? 집을 짓겠어요? 또 결혼을 하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니야, 거짓 선지자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70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희망사항으로 아무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한다 해서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포로들로 끌려간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마음에 품고 겸손하되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원치 않은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언제 이 환경에서 벗어나나? 그럴 때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 문제를 마음에 품고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이 생활이 정말 흐트러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기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그 상황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견디는 사람과 약속 없이 막막하게 견디는 것은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포로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그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에 거주하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의욕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거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내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기도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폭을 넓혀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거짓 선자들이 달콤하게 하는 이야기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보면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사람들이 아주 입에 발린 소리로 달콤한 소리 한다 해서 그것을 덥석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품고 살아가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어떤 것이 위조 지폐인가 그거 연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진짜 지폐가 어떤가. 그래서 눈 감고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붙들고 있으면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나 또 거짓 그런 예언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할 이유가 필요가 있고 연구할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 예언에 거짓 진리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한 이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11절 말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는 미래와 희망이 있어요. 잠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질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어긋난 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들어보면은요, 뭐 금방 뭐가 회복될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록 우리 사람의 눈에는 생각에는 70년이라는 게 그 날이 언제 올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길이 가장 지름길이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들,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희망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달콤한 이야기들, 거짓 예언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불순종하다가 포로에 끌려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요 완전히 끝난 망한 인생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도자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11월 달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첫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미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불투명함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달콤한 소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거짓 예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진정한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들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